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너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멸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하나님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나 두렵던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명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어느 성읍장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인 도피성 제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피성이 무엇이고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새로워지고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 때에 그 땅에 새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어느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면 무작정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산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3, 4년 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분이 도시 디자인하는 설계하시는 분이 그 도시를 설계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살면서 내가 느낀 것은 매우 아름다운 마치 도시가 정원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자아내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이렇게 세울 때, 건설할 때 땅을 분할할 때는 주거단지나 복합 상업단지, 또 공원단지나 또 교육시설, 종교시설을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분할하여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그들이 터를 잡고 살아갈 때 그 땅의 지경을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영역을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지경을 새 구역으로 나누라고 하신 이유는 도피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지정한 중요한 성읍으로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 그 중심에 도피성을 만들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정비해라.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성읍으로 빨리 도피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도피성이 요단 동편의 3곳,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의 3곳, 모두 6곳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도 여러 전해져 내려오는 이 자료들이 있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의 폭을 14m 정도로 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보아도 굉장히 넓은 도로였다는 말이에요. 그 도로를 잘 닦아서 정비하라고 하였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에는 미클라트라는 히브리어로 선명한 표지판을 곳곳에 세워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표시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표지판과 길에 장애물이 없는지 살피도록 하였다고 해요.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얼마나 중요히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도피성이 중요하고 그 용도는 무엇으로 쓰이고자 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은 고의적이 아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경우에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발적으로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장치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라는 목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가는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음을 잘 아시고 도피성 제도를 그 땅에 두셨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인명사고로 서로 간의 분노와 원한이 깊이 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황인데, 고대 근동의 그 당시의 어떤 관습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 제도였단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살인이 일어나면 공적인 법 집행 이전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1차적 책임과 권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 자기의 자녀, 가족이
살인을 당하면, 죽임을 당하면 반드시 그 피해 보복을 해 주어야 그게 그 당시 관습의 명예였단 말이에요. 명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그 죽은 영혼의 원한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살인이 일어나면 반드시 피해 보복이 따르고, 피해 보복은 그걸로 끝나나요? 또 다른 피해 보복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제도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의 경우에 그 사람의 생명을 당시의 관행으로 이어지는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말씀하여 주의 백성은 고의로 범한 일이 아니라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도록 하신 겁니다. 참으로 당시의 그 관습으로 보자면 파격적이고 은혜로운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을 보시면 도피성의 제도가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아무 말도 없이 무턱대고 들어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마련해 놓아도 아무나 그 성에 무턱대고 들어가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왜 이 성읍에 도피하는지를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면 재판의 절차를 통해서 고의적인지 혹은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인지 판단하여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하는 겁니다. 둘째로 도피성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나가지 못해요. 도피성에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좀 표현하죠. 가택연금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했다 할지라도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자기 생각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셋째로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도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죄가 제사장이 대신 감당하여 죽은 것으로 보고 도피성을 나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도피성 안에 있도록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도피성 제도는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근신의 의미도 있었던 거예요. 비록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났을지라도 그 살인 자체가 엄중한 것이어서 근신의 의미로 그 도피성에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원한과 분노를 사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피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고 막 원한에 사무치면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보복을 할 때도 막 더 세게 보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피성에 가두어 두면, 도피성 안에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피해자의 원한과 분노를 사귀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살인자는 비록 실수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한 가족에 끼친 고통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죄하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여 근신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가?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는 도피성에서 나가 가족들과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두
두 번째 해석을 주로 이제 취하지만 이제 소개를 하자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은 한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일종의 사면 조치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하면, 정부가 출범하면 사면을 하잖아요. 사면 조치를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저지른 살인의 죄책이 그 성읍의 대제사장에게 전가되어 그의 죽음으로 살인의 죄값을 대속하여 치워진다는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거기도 이제 성읍이니까 거기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예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를 받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피하여 사는 그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 죽음으로 이제는 죄책이 사여졌다, 지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수기에서 볼 수 있듯이 도피성은 피의 보복자로부터 도피하는 성인데 보복할 자, 이 피의 보복자 할 때 보복자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고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고헬. 이게 이제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피의 보복자, 이 보복자가 고헬 단어를 썼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업을 잃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의 기업을 누가 그 기업을 물어줍니까? 보아스가 그래요. 보아스가. 결국에는 룻에게 이어지는 기업을 보아스가 물는 것으로 룻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하냐면 고헬이라고 고헬. 그런데 고헬이 또 어디에도 쓰이냐면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욥이 고통 중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땅에 서실 것이라 할 때 이 대속자라는 말도 고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헬이라는 게 개념이 어떤 건가 대충 이렇게 개념이 이해가 되죠. 어떤 의미인가? 똑같은 말, 이 고헬이라는 똑같은 말이 가까운 친척의 죽음에 대해 복수할 책임을 갖는 자, 복수할 책임이 주어진 자,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헬이라고 해요. 고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대속자도 되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보수해 주시는 복수자도 되신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때 사탄의 참소와 복수로부터 피할 도피성도 되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시는 복수자,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때 사탄의 참소와 복수로부터 피할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내게 해를 끼치거나 때로 교회 안에서 연약함으로 아픔과 상함을 주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참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의 신자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대로 엄한 원칙대로 그를 대하지 말고 그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다리고 참아주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남용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록 부지 중에 저지른 일이지만 그래도 엄연한 살인이죠. 엄연한 살인. 우리가 10계명에 그 6번째 계명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나오잖아요. 살인이 왜 이렇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걸까요? 어찌 보면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살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의미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무엄한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무엄한 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예술품인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놓았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호흡으로 불어 넣어주신 그 생명을 누군가 해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살인은 성경에 보면 그 무엇으로도 배상이 안 돼요. 단 하나 그 범죄자의 생명만이 속전으로 지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에 포함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보면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사람이니 어찌할 수 없고 사람이니 연약하여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살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중한 의미예요. 엄중한 의미.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당연히 구제받아야 함을 의도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부지 중에 범한 살인도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도망하여 피할 길을 예비하신 제도가 도피성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호하시는 장치예요. 보호하시는 장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당연한 제도가 아니라 은혜의 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살인자가 이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말로 도피성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반드시 그의 성읍으로 돌려보내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너의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의로 살인한 자를 죽일 때도 직접 죽이지 않고 보복자, 고엘의 손에 넘겨 그가 공의롭게 죽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것보다 그가 더 공의롭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상대방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와 아픔뿐 아니라 상대방의 악의적인 죄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깊은 원한이 사무치고 미움이 내 마음에서 큰 무거운 짐으로 나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복수하고 처단하려 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보복자 고엘인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고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공의로운 처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고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원한도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 너가 직접 나서서 처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실수로 범한 죄가 있다면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